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성도의 기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복되고 풍성하게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젖어서 나의 필요만 채우고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구할 때 능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그 원칙에 대한 실제, 성도의 기본에 대한 실천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거지요. 오늘 35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사는 기본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통으로 된 형태의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그런 옷을 입게 되면 일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띠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을 켜라고 하시죠. 이것은 낮이건 밤이건 구분 없이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죠. 서 있으라. 앉아서도 말고 서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36절 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 준비의 핵심은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지요. 그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됐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예요. 물론 결혼식은 첫날에 끝나지만 혼인을 축하하러 모인 사람들은 여러 날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제에 참여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종이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주인이 일찍 올지, 한 주가 다 지나서 올지, 아니면 더 늦게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성도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흐트러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12장은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은 자꾸 경건의 모양만 중시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탐욕, 재물의 유혹에서 중심을 지킬 것을 강조했지요. 자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며 돈을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적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밀리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37절이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또한 38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셔서 종된 우리가 깨어 있고 심지어 2경이나 3경까지도 흔들림이 없다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인정과 칭찬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실천하는 성도의 기본 두 번째,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하지요.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쉬운 말로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곧 아직 들을 귀가 다 열리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이에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42절로 44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연장이에요.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핵심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지요. 여기서 청지기는 철저히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곧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과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청지기에 대한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오죠. 먼저는 맡아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주인이 없으면 직원은 대충 일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진짜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주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따라 라는 말이 중요하죠. 시간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함부로 예측하지 않으며 해야 할 일을 제때 충실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마음으로 일을 맡아 때를 따라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43절이죠.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그 자리를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가진 것도 주어진 것도 다 빼앗기고 만다.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이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신 사명 앞에 자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장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에 해당해요. 성도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지요. 탐욕으로 인해서 외식의 유혹이 있고 물질 앞에서 흔들릴 수 있으며 사명이 귀찮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를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맡아서 때를 따라 그 일에 최선 다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잘 자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복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시험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괜찮다, 안심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충분하다 싶다가도 모든 것이 바닥나서 허덕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성도의 기본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한 소유는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기꺼이 맡아 때를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